이게 브엘세바에 있는 발견된 재단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 발견되진 않았는데 박물관에 갖다 놨지만요. 이런 뿌리라든지 이런 재단이 발견되면서 여기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산당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산당은 또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산당은 재단이 문제였어요. 이거 깎은 돌로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염돼 있는 거예요. 오염돼. 그래서 저쪽 우리 아라에서 여기까지 한 30km 정도, 30km 넘거든요. 거기 산당 하나, 이쪽 산당 하나인데 이곳은 분명히 오염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어느 때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 왕 때가 아니면은 요시야 왕 때는 분명히 무너졌을 거예요. 요시야 왕 때는 개혁을 한다면서 이런 잘못된 재단들을 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이거 재단 뿔이 있었고 자연석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인공석으로 만들어갖고 멋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있음으로 여기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런데 회당은 제사를 안 드렸고 예배를 안 드렸어요. 이거는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런 산당하고는 좀 다른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학시도는 산당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중앙성소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우물 발견하다가 발견됐어요. 자, 올라가죠. 겨울이 되고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내리고요.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건천이 되고 굉장히 넓죠. 아마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여기 물이 꽉 차갖고 가는 장면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비가 여기는 안 오는데 유다 산지에서 내리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 꽉 채갖고 내려갑니다. 여기 중간에 한 사람이 잡혀갖고 그 헬기가 와갖고 구해주는 장면, 제가 사진을 강의할 때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게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물이 한 번 왔다가는 이 중간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막혀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물살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나를 남방의 시내처럼 돌리소라는 말이 여기서 실감이 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물이 많다 보니까 이 물을 갖다가 저장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우물이 있죠. 성문 앞에 항상 우물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에도 성문 앞 우물가에서 누가 나에게 물을 가져오랴 라고 하면서 다윗이 얘기할 때 세 용사가 가갖고 돌파해 갖고 물을 떠왔죠. 그런 것들도 성문 앞에 이렇게 우물이 있는 것이 상례적인 부분입니다. 왜냐면 나그네들이 와갖고 먹어야 되는데 성문이 닫혀요. 저녁에는 닫히니까 물까지 없어버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주로 성문 앞에 우물이 하나씩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제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도시들의 모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습니다. 이거의 근원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여기서 다른 곳에 우물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맹세 우물이라고 하고요. 이삭도 동일하게 여기서 맺고서 여기를 브엘세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삭하고 그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맞죠? 아비멜렉하고 맺는데 이 아비멜렉하고 맺을 때 아비멜렉이 왕하고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아브라함 것을 막 빼앗고 그러고 또 아브라함을 쫓아내고 했다가 또 이삭은 뭐했어요?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다 뺏었죠. 여기서 이런 지역에서 여러분 우물 하나면 어떤 거겠어요? 완전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걸 팠는데 이걸 파는 것도 힘들지만 물이 나오는 거 더 힘들거든요. 그런 그 오아시스를 갖다가 팠는데 그거 갖다 뺏는다는 건 이거 완전히 도둑놈이에요. 날도둑놈. 이거 생명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전쟁이. 그런데도 이삭이 자꾸만 하나씩 양보하면서 넘어가요. 그냥 힘이 없어서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들에게 내주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브엘세바에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왕이 와갖고 비골이라는 군대장관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찌찌뽕입니까? 아니면 내가 말한 다음에 한 겁니까? 함께 하시는 걸 얘기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왕이요, 한 가족하고 가족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겁이 나는 거예요. 뺐다가 말고서 겁이 나고 더 이상 뺏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이 고백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얻어야 될 영광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능력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교훈들, 또 우리 뒤에 보이는 이런 남방의 교훈들, 우리가 다 아까도 말씀 많이 드렸던 남방,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이 거두지 않게 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새벽부터 우리 찬양함으로써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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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오른쪽 빛 거둘 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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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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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여기 남방에 살았던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서 믿음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던 땅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배웠던 야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동일하게 야곱의 그 교훈을 깨닫고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의 최고의 것입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는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는 정현홍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앞에 한번 우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 던질래? 누가 던질래? 막아놨습니다 제가. 이게 뭔가 반에서 불새가까지 갈 때 여기가 불새박. 여기가 불새거든요. 우리 단 가봤죠? 네. 이제 끝까지 온 겁니다. 불새박까지. 근데 이 불새가 이쪽 남가의 땅이 훨씬 척박하잖아요. 저 반이나 저 위로. 당연하죠.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어려운 땅인데, 어려운 땅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침략을 많이 받는지 안 받느냐인데, 반은 침략을 많이 받았고 이쪽은 이제 유목민들의 침략이니까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불새가 갔을 때 여기서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안 내려가고 요 근처를 지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이 남방의 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오는 이 유목민들, 아말렉 쪽이나 이런 사람들 방어할 수 있는 전쟁 기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방 저기 산지가 약하면은 여기도 무너져 버려요. 산지의 나라가, 산지에 있는 유다 산지가 강해야지 여기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 또 산지로 바로 그 입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가 실이죠. 저쪽 입술이.
저녁에는 불을 켜주면 봐. 30m가 넘는 데입니다. 오면 이런 거 하나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한번 더 던져보세요. 오. 우와, 와 장난 아니야. 우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우와, 엄청 떨어지네요. 한참 내려가네 진짜. 네,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우와, 엄청 높습니다. 허리를 가능해 하셔야 돼요. 와, 앞으로 던지. 와, 일반 주택을 여기다 엄청 30m 넘는다 그러더니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 지금 여기는 부엘세바 유적지에 지금 왔고요. 그 앞에서 성 밖에 있는 우물을 받고 지금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옛날 성들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밑에는 돌로 축조를 하였고 위에는 이제 진흙 흑벽돌로 성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돌 중간에도 보면 시멘트가 이렇게 한 줄로 쭉 옆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밑이 원래 있었던 유적이고 그 위는 다시 복원한 경계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의 자리군요. 이렇게 만들어갖고 여기 이제 탄탄히 막아갖고 그걸 막아놨는데 이걸 다 메우려면 힘이 드니까 이렇게만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나면은 이걸 갑자기 메워버려요. 메워갖고 하고요. 평상시에는 이쪽을 창고로 써요. 이 개인 집에서 이걸 붙여갖고 이 나라 거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써요. 쓰다가 전쟁이 나면 이걸 확 메워갖고 튼튼하게 만들어갖고 공성망치나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타나는 철기 시대, 요 왕국 시대 막 그때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이 성벽 구조예요. 호박 보면 성벽. 이스라엘 사람들이 쌓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벽 짓는 스타일, 케이스메이트 월이라고 해놓고요. 4개의 방을 가진 구조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좀 살았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간에 사례가 들어가면 돼. 이외 솔로몬 네, 포름하우스라고 공간 4개짜리 집이죠. 요것은 어떻게 것 같고요.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저 옆에까지인지 틀린 것 같은데요. 자꾸 사람이 다녀서 그런 수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좁은데요, 그죠? 넓지 않아. 여기는 지금 대가족이 삽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담이 이렇게 되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기둥도 있죠. 이거 보시면 자 부엘세바가 여기 있죠. 부엘세바가 이쪽 방향이 어떻게 되면은 시몬 사람들이 땅이거든요. 남방 방향 쪽이 이쪽입니다. 방향 이거 이쪽이 남쪽이에요. 남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고 저쪽이 지금 왼쪽이 동쪽입니다. 우리 뒤에가 북쪽이 되겠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게 족장이 들어요. 헤브론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이쪽으로 아라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었고요. 부엘세바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족장에 들어오죠. 이쪽으로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려가면은 하루길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가 이런 데서 로뎀나무 밑에서 있었다는 거. 요런 여기 하루길을 가갖고 로뎀나무 밑에 있었다는 거. 하루길이 한 30km, 40km 정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아랏, 그랄. 그래서 그 중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랄이 나오겠죠. 그랄이 나오면
우물 이야기라든지 농사 이야기가 그 안에서 이제 펼쳐지는데 거의 같은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복장의 가장 센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사막 쪽에서 그들을 불러갖고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갖고 이제 이 땅을 주장했는데 이 땅을 훈련을 시켜갖고 최고의 민족으로서 만들어 나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 쭉 스캔을 하시고요. 물이 내려오는 것들 여기서 이제 물이 내려오는데요. 이게 어디 헤브론에서 내려오는 물이죠. 헤브론 저 위에서 헤브론에서 내려온 물인데 이 물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조금 이따 갈 거예요. 글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물을 저장하는 근데 물 저장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지금 저장 저거는 이제 하수도 지금 물이 있는 거고 비가 오는 것들은 최근에 비가 여름이면 한 방울도 안 옵니다. 물이 있을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물들은 그 많은 부분들은 갈릴리에서 갑니다. 그래서 땅은 좋은데 비가 안 와갖고 못 쓰는 땅이었는데 이제는 현대화 시켜갖고 땅이 좋으니까 물만 있으니까 최고의 농경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독창적인 남방입니다. 요새.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 전에 거리고 마르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오니 갑자기 다 내려가갖고 쓸려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도 1년 정도 나무 자라는 거 외에는 나무를 아주 이 물을 이렇게 구덩이처럼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다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물을 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물이 싹 쓸려갑니다. 그래서 바닥을 보면 다 안반이에요. 안반까지 다 쓸려갑니다. 황토옥이라고 그러는데요. 로에스 모양이라는데 황토이기 때문에 먼지, 날아가는 먼지처럼 그런 것이 바로 이 지역의 크게 파이기 때문에 물이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흐름을 얘기할 때, 빠른 물을 얘기할 때 난방의 시대예요. 묘지 되게 묘지 크죠? 묘지가 딱 되겠죠. 묘지입니다. 이 이슬람 묘지들은 다 그렇게 하나로 모아나갑니다. 유대인들 묘지입니다. 자, 주변을 한번 잘 눈에 넣으시고요. 이게 이제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네개부다. 남방이다. 묘지가 이상이 연속이고 있어요. 양떼들 또 이런 들판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런 들판 그런 부분들이 반사막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려주시면 최고의 극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막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남방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쳤던 그게 바로 네개국 남방의 여러분들 꼭 이거 된 먹는 거죠. 물이 있었던 적이 있네. 그죠? 저쪽에서 보니까 우와, 뭐 이러네?
있군요. 색깔이 틀리네요, 아예 이쪽은. 얘 뿔을 잡고 있는데 살려줘야겠는데요? 번데단 뿔을 잡고 있습니다. 던져줘야 되겠네요. 네. 뭐, 이 하나님의 법을 좀 아는 도마뱀입니다. 폰이 잡고 있네. 네. 올라가서 많이 먹으세요. 이게 발목부터 돼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스팀나무라고 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라기스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남박을 지나갔고, 낚시시. 여기서 한 30분 정도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밑에는 이렇게 밑에가 평평합니다. 왜 평평한지 아세요? 나무들이 보면 위가 다 촉촉하죠? 밑에가. 양들이 다 뜯어먹어서. 양들이 발을 들고서 다 뜯어먹습니다. 여기 밑에가 평평합니다. 양의 키만큼. 평평한 부분은 다 양들이 입자기를 그리고 뜯어먹어서 위에 있는 건 낙타가 먹고.